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저 멀리 여행 가서 또 시장 가서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든 사람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도록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이나 또 옆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쓰기를 좋아한다는요, 혀의 열매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밥만 먹고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언어, 말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꼭 주님이 듣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좋은 언어, 행복을 주는 언어, 또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 날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 내가 어느까지 참으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잖아요. 아직도 그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요,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요,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28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할지라도 또 이렇게 경기 어려서 사업을 접었다 할지라도 원망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또 지금부터는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만 있겠지 하고 늘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먹고 사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입술의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건세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거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그 야곱이 형 예세 칼날 피하여 바담 아랍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요, 어머니가 들으니까, 어머니 리브가 되니까 이삭이 그 아들 예세에게 너는 사냥을 해서요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요, 내가 양 2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아버지가서요 그 별미를 드리고 내가 축복받으라. 우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둡지만 반드시 나의 손이나 목을 만져보고요 확인할 텐데,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염소털 같은 거로요 목하고 손에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주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아니 내 목소리가 들으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장자 예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리 와버렸어. 손을 만지고 목을 만지니까 예서거든요. 예서는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별미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서가 이렇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니까요, 내가 아까 축복해 줬는데 했더니 그 아들 예서가 말하지 않을게요. 나의 장자 명목도 팥죽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장자 그 명분을 이렇게 뺐더니 이번에는요 별미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속여서 나의 축복을 뺐었다고요. 죽이겠다 그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듣고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27장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리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 불러오리라. 어찌하리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그가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요 그가 지금 그 하란 내려가다가 그가 루스 강야에서 이제 유수각에서 돌을 베고 자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야곱이 부엘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들 그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보면 여기 꿈에 그 사닥다리가요 하늘에 닿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죄인 우리와요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심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드린 후에요,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요 중보자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성경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늘요, 그 영적이라는 올 때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계속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7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복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먼저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널 지키시면,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가게 할지라.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엘세바를 떠나 밧담암으로 가지만 하란으로 가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복을 줘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라. 지키신다는 다 이루기까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보는 현실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렇게 사업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문제 있을 때요, 그래도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데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이 속에서 오늘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맹세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니.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약속을 했다가도요 내가 형편이 안 나면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 줄 때 우리 교회 뭐 저가지고 그 봉사로서 건물을 주겠다, 뭐 의자 사주겠다, 또 커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요 한 사람도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비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될 줄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참게 이르되 유혹에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거 아니야. 지금은 성령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면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르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는 밤에 별들 잘 안 보이는데 지방이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지요. 저기 콩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그냥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요 그 마당에서 덕석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별을 하나 둘 셋 넷 세다가요 나중에 많이 세다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늘의 물별처럼요 셀 수 있나 봐라. 너 자손도 이렇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직 지금 아들이 안 낳았는데요 내가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99세고 아내는 90세인데요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4장 25절부터 20 창세기 24장 59절 6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0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창세기 24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보면 제가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결국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보면 그 야곱의 어머니요, 리브가는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집에 와서요, 내가 우리 주인의 이렇게 그 말에 명령해서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배필을 구하러 여기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조도엘인가요, 그 이삭의 장인 그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요, 나중에 그 리브가를 보내면서요, 그 라반과 그 아버지 그 두비엘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해가지고 보낼 때 말하기를요, 지금 우리가 읽은요, 그 24장 60절 리브가의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니까 그 리브가를 보낼 때 리브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요, 마귀의 건설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벌써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 후손등인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1장 네 믿음이 이 믿음이 네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식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네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식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거짓 없는 믿음. 네,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믿음만 물려주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도 보면 자녀들도요, 결혼할 때 단돈 10,000원 안 줘도요, 이렇게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다 축복을 누리고 살더라고요. 예, 믿음을 물려주니까. 이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이 먼저 내 예조모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만 나중에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요, 믿음 좋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문집사님,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못하네. 하나님이 반드시요 말씀하신 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계시를 믿고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한 걸음에 주님과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시편 23편 6절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나눌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이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교회가 되지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성령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십시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배당에서든지 강의라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성령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예. 그렇처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요 9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에게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니면 이거 내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는데 어저께 내가 또 이렇게 시장에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물건 깎았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죄가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배단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꽃은요, 어디 가든지 향기가 있어요. 여기 예배당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생명 있는 꽃은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00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말씀이요 내 발에 등이라는 없어요. 내 발에 등.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말씀의 은혜 받게 되면요, 우리를 말씀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도해서 그 안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우리가 밤이 아무리 어두워서요 후라시 등 있으면요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후레시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후라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비추고 갈 수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와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딱 모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신 분이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요 맹세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영광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가 또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제가 그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다. 주님은 늘 우리 함께 계시지만요 우리가요 영적으로요 민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금식하면 주님이 함께 한 것 같고 내가 철회하면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작정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안 해도 작정기도를 안 해도 내가 철회기도 안 해도 그분이 늘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우리가요 영접하면요 그분이 늘 우리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문 밖에 서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그릇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면요 진리의 법을 산다를 들으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거기서요 잠을 자다가 들판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다. 참 안타깝잖아요. 주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요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산다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다고요. 내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잔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루스는 강야에 강야 그분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 멀리 이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스가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강야가 교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꺼요.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갖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 있음을 베들레 하였더니 이성 옛 이름은 누스더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집 교회로 바뀌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함께 계셔서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부엘사 세바로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요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는요 11조 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아직 율법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운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형의 칼날을 피하여 지금 바다마람 2, 3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지만요, 그가 믿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오직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그런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면 19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 그 삶이 바뀌잖아요. 내가 남은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요 사배를 갖겠으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으며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은 그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예수는요 자기 것을 훔쳤다고 그래서요 도둑질했다고 해서요 속이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뺏은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결국 이겼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난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때는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요 감사함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항해를 바라지만요 우리 영적인 눈은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언약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들로리가,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에 생략했는데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이 약속을 10번이나 그냥 변경시키고 이런 과정 다 겪어서 나중에 자기가 거부가 되니까요 또 이렇게 처남들의 낯빛이, 장인의 낯빛이요 좋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28장 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사 베델에 이르렀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요.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이 베델에서 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를 붓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 꼭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앞으로 이제 네게서 이렇게 여러 족속이 나오고 네게서 여러 왕이 나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서 반드시 자꾸 약속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다시 제가 이렇게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내게 주었고 12절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바로서 우리 근사님 집사님께서 이 복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천대의 자손 천대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언 8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만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과 백들이 이 믿음이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만큼 복을 받을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주의를 청하고 간절히